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질 땅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5장과 3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이룬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기간 동안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주하면서 떠나시기도 하셨고 이제 이후로 또 떠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 교회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신 우리 광명교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광명교회를 지키실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시다.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해 봅시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싸우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손에 들고는 돌멩이 몇 개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멩이가 있어서도 아니요 돌팔매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다면 이미 골리앗 무너진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도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35장과 3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그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에돔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산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한 가지로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반복되며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에도 등장하고 또 구원에도 등장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신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우신 분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도리어 더 든든해집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높이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딱 재면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 쥐꼬리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재보면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한테 우리의 뇌물, 우리가 돌리는 어떠한 노력, 우리의 잘생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잘생겼다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재물들, 능력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가져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 기도의 가장 키워드는 결국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째째하게 너 구원받아 못 받아 하면서 우리의 티끌 같은 죄악들을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봤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싹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주목해야 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느냐 펼치지 못하느냐입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발걸음을 향하여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에스겔이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35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의 키워드를 두고 이 약속의 땅을 탐내하는 존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다른 사람들이 눈독 들일까요? 안 들일까요? 당연히 눈독 들일 것입니다. 가만두질 않죠. 그 빈 땅을 내가 가지겠노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걸 주장을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정실로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대를 이을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에돔이었죠.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좀 거리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출애굽하여 그곳을 가게 될 때 에돔은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난 뒤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유다마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이제 거기가 빈 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사취수법, 그렇죠? 형이 죽고 계보를 이을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동생 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에돔이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도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 똑같은 존재였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탐내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에돔이 공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신 또 다른 우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사명을 넘길 것 같은데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나 좀 포기해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 좀 편하게 살렵니다. 나 좀 포기해 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소원 못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악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 들어도요, 거절해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합시다. 자, 그럼 이제 35장에 있는 이야기를 봅시다. 35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을 향하여 말하면서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세일산 즉 에돔 족속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를 말하며 에돔은 원래 피를 즐기는 에서의 그 성향을 닮아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약탈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이미 넘칠 정도로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 피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피가 많았으니까 피값을 너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에돔은 범죄하여 피값이 넘쳐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는 멸망에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약탈하며 폐허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폐허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모든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서 내 칼에 죽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십니다. 사실 세일사는 위대한 문명을 꽃피우기에 좋은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지만 황무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이와 같이 자신이 이곳에서 숨어 다른 사람을 약탈하며 먹어 살아갔던 모든 일들의 값을 치르며 허허벌판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현대판 도시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에서 상추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요.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정 능력으로 이 서울을 쫙 동그라미 치고 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살아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황폐한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곳은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팔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싼 값에 취하기 위하여 눈이 돌아가 있었고요. 여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도시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이 에돔 도시는 결국 그와 같이 자신이 약탈했던 모든 값을 치르며 다시 황무지로 돌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 선고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곳에서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도시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를 풍족하게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걸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결국 우리의 기업을 뺏으려는 이 도시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처음 들으신다는 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이들은요, 이 도시를 뺏으려고 했어요. 이 교회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장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여기 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요, 재개발 너 어딜 까불어 금리 올려버리셨어요. 정신없게 그들을 흔드셨습니다. 건축자재 올라가고요. 정신없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지구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에돔을 흔드신 위대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이 에돔이 두 번째로 멸망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의 시련을 기회로 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바 되려고 하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욕하는 모든 말들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지를 딱딱딱 붙이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했던 이 에돔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졌듯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시 힘겹고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네, 오늘 그 가장 크게 끄덕끄덕거리신 분 보니까 교회 오시는데 가장 멀리 있고 오시는데 또 이렇게 오는데 몸도 불편하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침 맞고 겨우 막 이렇게 몸을 끌고 오신 집사님이셔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오시는데도 막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오늘은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되니까 비가 싹 그쳐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가지고요. 하늘을 맨날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 개인에도 일어나고 있는 시련들 속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정하신 이 백성들, 날 이긴 백성이야 라고 한 백성들을 다른 이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오늘 함께 믿으며 힘있게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36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에돔이 이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제가 정말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이걸 보면서 이거 옛날에는 열심히 보지도 않았던 이것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보냐면 교회의 대출금이라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대출과 관련된 그 대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가다가 신기하게 이번에 딱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를 움직이셔서라도 그런 것들을 전 펼쳐내신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 거 보고 격려받는 거예요. 어느 거 보고 격려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꾸 맛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참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6장 1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하면서 산들이라는 키워드는요, 각 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산들은요, 산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산들은요, 산마다, 명산마다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좀 제대로 된 산을 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절들이 딱딱 들어가 있죠. 맞아요. 여기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명산마다 산당들이 딱딱 있었어요. 그 산당들에서 뭐 했을까요? 네,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은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원을 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대상이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들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산들을 뭉뚱그려서 지금 제대로 순종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으니 내 기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메시지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세력들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이제는 예루살렘 산마저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산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산들을 다 내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주변 원수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기별을 외치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는 다 우리의 것들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산들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에돔이 점령했고 두루가 점령했고 바벨론이 점령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차딱지 붙여줘서 끝났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이 황폐하게 된 모든 땅, 뺏겨진 이 모든 땅을 향하여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건 누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다.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땅들을 황폐하게 하게 한 우리의 모습들, 동시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국 전란이 이루어져 결국 또 이 땅이 한 번 더 황폐하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노략거리가 되어버린 이 모든 이스라엘 땅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네 멸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모든 성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들을 탐냈던 이방을 향하여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앞서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했고요. 결국 그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되고 확장되어서 두로가 그렇게 될 거고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고 애굽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점점점 심판의 확장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지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며 자기 소유를 삼았던 모든 이들을 주님의 분노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신대요. 그 싸워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바벨론한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갔던 에돔 족속을 누가 부셨다? 바벨론이 부셨다. 내 자녀들을 자꾸 노예로 팔아갔던 두로 왕을 누가 공격해서 저 섬으로 쫓아내버렸다? 바벨론이 쳐서 쫓아내버렸다.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유혹하던 애굽을 누가 결국 부셨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이야기하셨던 바벨론이 지금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존재들을 차근히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부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품 안으로 품으시고 바벨론의 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성장하게 만드시면서 이 백성들을 타락으로 물들이던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을 다 박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람을 일찍이 부셔버렸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이, 그거를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른 나라인 헬라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드셔요. 헬라를 이스라엘의 손으로는 절대 못 부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나라인 철나라가 그것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며 승리로 이끌어내시어 결국 사람의 손이 아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뜨인 돌이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오늘도 분명히 호우주의보가 내린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고기압을 보내셔서 뻥 뚫으셨습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며 이 빈 땅에 다시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기업을 대대로 잇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산들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죄악들이지만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키워드를 두고 마지막 주님의 기별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좀 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신 영적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이 핍박하면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실까요?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아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행위로 이 땅을 더럽힌 존재는 맞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버렸어요. 죄를 저지르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황폐화시켜버린 이 땅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 줄 아세요? 이 땅을 망가뜨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인이 월경을 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니까 월경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피를 흘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을 입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몸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백성들이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피를 쏟아내는 더러움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편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월경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지나가는 일로 치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죄라고 두지 않고 이 시간 덮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저지른 이 연약성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만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게 월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어떻게 죄인이 그 반점을 그 피부 색깔을 없앨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넘어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하기를 이 백성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이 범죄한 백성을 뭘로 구원하겠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빌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은 원래부터 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렇죠? 교회는 계속 여자로 표현돼요. 여인은요? 계속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정한 존재를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 나라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모습, 또는 그 범죄하여 엉뚱한 결과를 내는 모습,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것을 스스로 멸망의 이유로 삼아서 어딘가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욕 돌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욕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고서 혀를 쯧쯧쯧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쯧쯧쯧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주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래서 범죄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말이죠. 내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쭈구렁탱이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면이 서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받게 되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괜히 핑계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 지구상 쥐꼬리만한 땅에서 아무리 원성이 자자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이름 걸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아멘이십니다.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시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그냥 프리패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땅 문제도 해결됐죠. 우리의 대적 문제도 해결되죠.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새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돌아온 이 풍성한 임재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감정을 품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전적인 구원에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민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이 자격 없는 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라고요?
다른 말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구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던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개입을 오늘 우리가 모두 느낍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자에게, 에돔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길 가길 원한다고만 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내 이름을 위한 계획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